오늘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인 천상병은 감옥에서 6개월 동안 전기 고문을 당해서 그 후로 후유증을 앓으며 살았습니다. 이 귀천이라는 시는 시인이 몸도 많이 아프고 정신도 아플 때 지은 시입니다. 그가 고문 후유증으로 아파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 매일 술을 마시고, 그러다 말이 어눌해지고, 그러다 사람들에게 정신병자로 오해를 받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런 아픔 많은 인생 속에서 그의 영혼은 참으로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신앙인이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돌아가야 할 곳, 집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저는 귀천이라는 시를 읽으면 성경의 에녹이 떠오릅니다. 에녹이 이 세상 소풍을 잘 끝내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성경은 에녹에 대해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고 짧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동행했다는 건 무엇을 했다는 뜻일까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다 경험하는데 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을까요? 오늘은 에녹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우리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잘 알죠. 그런데 정작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에녹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고대에는 부족마다 창을 던지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을 지키는 마지막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 그 마을은 다른 부족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즉 무두셀라는 이 세상의 마지막 창을 던지는 자,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아들을 낳았을 때 너의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 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에녹과 비로소 그때부터 동행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면 왠지 이 세상의 일은 더러우니까 다 끊어버리고 어디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볼 것만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동행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할라크인데 그냥 워크, 걷다라는 일반 동사입니다. 특별한 거룩의 의미가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 낳기 전과 동일하게 이 땅에서 일반적인 장소를 걸어다니며 일반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세상에 끝이 있는 것을 알다 보니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한 예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녀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에녹이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외쳤다는 말입니다. 즉 에녹은 자기 인생에 그리고 지금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알고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가치를, 그 하늘의 아름다운 가치를 이 땅에 실천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힘, 자신의 젊음, 자신의 건강, 자신이 가진 부가 마치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며 살죠. 그러다 어떤 인생의 계기를 통해 내 인생에도 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휴가 기간에 연세 암병원에 입원한 매건이 엄마 김빛나 집사를 2번 찾아가 만났습니다. 처음 찾아갔을 때는 김빛나 집사가 왜 나에게, 왜 매건이에게, 지금 나에겐 오직 매건이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많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2번째 찾아갔을 때는 달랐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매건이도 엄마도 그 고통 중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통의 과정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건이가 건강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아픈 사람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암으로 아픈 어린이가 1000명 정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300명이 매건이처럼 백혈병이랍니다. 그 중에 치료받고 건강을 찾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캠프를 열어서 자신이 어떻게 암을 이겨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나누고 격려하는 모임이 있는데 매건이가 꿈이 생겼어요. 치료받아 거기에 참석해서 예수를 전하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밤중에 찾아갔는데 빛나 집사가 그 피곤한 중에도 저와 아내가 너무 염려하니까 농담을 하면서 저희를 웃게 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이 가정이 큰 고난 속에도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 모두 끝이 있습니다. 언제일냐일 뿐이죠. 이 세상의 즐거움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저 높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 땅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는 에녹을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300년이란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데려가셨을까요? 여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무드셀라와 또 온 세상 사람들이 에녹의 승천을 보며 한 가지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녹이 승천한 365세 그때는 첫사람 아담이 죽은 지 57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성경의 흐름대로만 보면 당시 자연사한 사람, 그러니까 늙어서 죽음을 맞은 사람은 아담 한 명입니다. 아벨은 가인이 살해했고 라멕이 두 사람을 살해해 총 3명이 죽었지만 그것은 사건이었고 늙어 죽은 사람은 아담이 유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인류가 아담이 죽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인류의 교만을 보면 마치 자신들이 죽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 땅에서 자기 기쁨 추구에 빠져 살았는데 아담이 처음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모두 큰 충격에 빠져버립니다. 그 아담의 죽음으로부터 약 50년 후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담처럼 죽음 말고 또 다른 엔딩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죽음을 보고 충격에 빠졌던 그들이 에녹의 승천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도 다 아담처럼 죽는구나 하다가 새로운 끝을 보았으니까요. 그러나 충격도 잠시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세상의 기쁨에 빠져 삽니다. 에이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승천한 걸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에녹 승천이 다 거짓말 아닙니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앉은 자를 일으켜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세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살리세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에녹의 승천도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점 잊혀져만 갑니다. 사람들이 다시 욕심을 따라 쾌락을 따라 이 땅을 아프게 만듭니다. 오직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와 그 가족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새로운 생명이라는 소망 안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아버지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통해 더욱 자기 이름에 맡겨진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드셀라 자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능한 한 이 땅에서 오래 살아서 이 땅에 임할 심판을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 무드셀라인데 그가 왜 오래 삽니까? 좋은 거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공기 좋은 데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서가 아닙니다.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이유는 이 땅의 세상을 지키는 그의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띄워주시겠습니까?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요. 그리고 그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에 땅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은 969세. 969는 무드셀라의 나이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969세 바로 그때에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에녹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1000년 가까이 살면서 마지막 창을 든 자로서 세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은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다리신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고 1000년이라는 시간을 오래도록 끄신 것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무두셀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에 사명을 붙들고 사람 중에서 심판을 늦추기 위해 가장 오랜 시간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약 100에서 120년이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자기 인생 마지막 100년 동안 자신의 손자 노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주가 다 지어지기 전까지 자신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방주가 다 지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무두셀라는 마음 편히 눈을 감고 죽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주가 만들어지는 100년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회개하고 방주에 타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막으실까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에녹의 가족은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심판을 알리고 자신들의 삶으로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에녹처럼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고, 모든 사람 끝에 죽음이 있다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에녹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품에 잘 안겨서 새로운 소망, 부활을 세상에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도 무두셀라처럼 이 땅의 심판을 막기 위해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능한 한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하고 썩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아처럼 우리도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구약의 방주,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들어내어서 심판의 파도가 세상에 일렁일 때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태워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기쁨이 되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과 그의 가족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처럼, 무두셀라처럼, 노아처럼, 그들의 가족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이 잃어버리고 있는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